네, 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1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봅시다 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봅시다. 로마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권하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더더군다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것인지, 또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의 이 권면이 없었다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받겠죠.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텐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신앙과 현실이 간격이 점점 벌어져요. 그래서 물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신앙인이 되기가 쉽죠. 그렇지만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지만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깨우치게 하고 권면하는 거, 이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권면을 잘못하면 훈계가 됩니다. 정죄가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좋은 말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권면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면이라는 것은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전제로 하느냐?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훈계가 되는 거예요.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 표현이 뭐냐? 너희 각 사람에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도 어떤 숫자나 아니면 모임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표현은 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권면해야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나를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난 이후에 바울의 생애를 보면 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권면해요. 깨우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냐?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 명령은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바울의 편지, 우리가 흔히 바울서신이라 그러죠. 이 바울의 편지들은 대부분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로마서 역시 수신자가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바르게 알지를 못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 이거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의무예요. 그런데 이런 권면을 하려면요, 어려움을 당해요. 사람들은 권면 듣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권면을 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말보다 삶 자체가 권면일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삶을 보면서 제가 배워요. 나도 도저히 저렇게 못 사는데 삶을 보면서 배워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삶이 간증이 되는 인생을 살자. 간증. 비록 고달픈 인생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올바로 서가지고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그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이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목사에게 권면이 돼요. 아, 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나도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니까 그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소유권을 다퉈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냥 줘버리고 가요.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또 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와가지고 자기네 거래요.
그 또 줘버리고 갔어요. 이 당시의 우물은 요즘 우물과 달라가지고요, 굉장한 재산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큰 기업을 하나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뺐으니까 줘버리고 가요. 왜? 이삭은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질 않아요. 달라 그러니까 줘버려요. 어디까지 갔느냐? 경계인 부엘세바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지켜봤냐?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지켜봤어요.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국방부 장관하고 같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비멜렉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다투지 않고 양보하는 모습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아, 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뭘 보니까? 이삭을 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삶으로 하는 권면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겨먹기를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 입장이 중요해요. 내 이익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 어려워요.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알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예배를 부담스러워하고, 이렇게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도 어려운 일이 없거든요. 불편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렇게는 다른 사람에게 참된 권면을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은 고집이 되면 안 돼요. 사랑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를 할 때에 내가 높은 데서 그 사람 내려다보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하겠다고 무책임하게 그 사람의 신앙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 안 된다고요. 그건 진짜 권면이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처음부터 나는 악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단지 왜 악해지느냐? 몰라서, 또는 알면서도 깜빡해서, 또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과 자존심이 앞서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면서 같이 가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길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권면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태도, 혹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강요하는 자세,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어떻게 권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에는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 시험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네가 신앙생활을 그만큼 했는데도 시험 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내가 다시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쏟는데, 내가 이렇게 권면하는데 안 들어? 그리고 속상해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아니에요.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꾸짖듯이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되었다는 태도로 권면하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안 받아들여요. 옳은 걸 알면서도. 세례 요한이요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니까 특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래 빨간색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얼마나 무서워요. 요즘에 이렇게 말하면요 싸우자고 대들거려. 또 누가복음 3장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먹을 거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권면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끄떡끄떡하고 끝나질 않아요. 12절에 보니까 세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래 빨간색 시작.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나와서 그래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냐? 세리에게는, 자 12절에 이 세리에게는 뭐라 그랬냐? 너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거두지 말아라. 군인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남의 거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니네들이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포악 떨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구체적으로.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뭐가 와닿았냐? 분명히 사도 요한의 이 권면은 귀에 거슬려요. 그죠?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잖아요. 거슬려요. 근데 많은 말을 들어보니까 옳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끝나요? 맞아, 저 말이 맞아, 끝. 근데 여기 나오는 세리와 군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이 맞아 해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그 말씀이 맞아 동의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달라요. 달라. 말씀을 전할 때 책망할 때가 있죠. 경고할 때도 있죠. 선지자들 보니까.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맞죠? 아니, 예전에 전도할 때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예요? 아니, 교회에서 하는 소리 틀린 소리 하나도 없어. 다 맞는 말만 해. 좋은 말만 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을 듣고 변하질 않아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이렇게 반응하질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교회 못 가.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교회 못 가. 문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죄를 모르셨던 분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셨어요.
그러나 죄인을 죄인이라 부르는 것으로 사역을 끝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내주셨거든요. 저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뭐가 나오냐? 세리장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잘 아시죠? 세리장 삭개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이따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너 똑바로 살아야 된다,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삭개오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밥 먹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제가요 제 소유의 반을 딱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요, 제가 세금 거둘 때 속여가지고 거둔 거 4배로 갚겠습니다. 자기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야 너 세금, 너 세리장이 그렇게 세금 속이면 되겠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찾아가서 인격적으로 삭개오를 만나 주셨는데 그 은혜로 삭개오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맺히더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옆에서 그 과정을 쭉 지켜보던 백부장과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시작.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거기서 어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니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예요. 그 한예가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것이. 자, 오늘 본문 이제 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바울은 자기 생각을 말한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로움을 말한다고 하지 않아요. 뭘 말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권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태도예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서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어떻다는 거 많이 알아요. 다는 모르지만 아주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증거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으니까 나 역시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으니까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얼마든지 참아줄 수 있습니다. 구원받게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는 자리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거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복수형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단수를 썼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자시지만
우리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않으신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세소방교회 그러면서 한 덩어리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의 아픔도 만져주시고 나의 속상함도 만져주시고 마치 이 땅의 사람이 나 혼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는 그것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가족도 모르는 그것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땠습니까? 마치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복음을 전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그 간증 집회 많이 불렀잖아요. 그때 제가 하여튼 지금도 전화번호가 한 수십 명 있어요. 다 부릅니다. 뭐 윤한기 목사님한테도 전화하고 윤영주 장로님한테도 전화하고 우리 교회 한번 와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소리엘도 전화하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대뜸 전화를 하면 몇 명 모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인원수를 얘기하잖아요. 아유, 그러면 힘들겠네요. 인원수만 듣고. 그 실망하는 거죠. 왜? 성경은 효율이 아닌데. 아, 이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만 은혜를 헛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요 효율만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효율을 따지는 것은 장사예요. 장사. 내가 한꺼번에 갔을 때 뭐 몇십 명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것보다 몇백 명 있는 데 가서 하는 게 낫겠죠. 그건 장사예요. 그런데 그 인원수를 따지지 않고 효율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일한다? 이거는 장사가 아니죠. 사역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낭비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자녀도 사랑해 보고 부모님도 사랑해 봤잖아요. 진짜 사랑하면요 손해봐요. 예?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이거 계산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 계산하지 않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계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손해를 받아요.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손해예요. 사랑은 낭비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주고 오래 들어주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거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물질을 내어줄 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본문의 핵심이에요. 뭐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걸 갖다가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다 보면요 만족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뭐가 생깁니까? 불평이 생겨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 나오면 뭐래요?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해? 그 다음에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시기 질투. 자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난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더 대접을 잘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을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이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믿음의 분량대로, 이게 또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을 주셨는데, 큰 믿음 부러워하지 말고 작은 믿음 잘 간수하고 살아라, 이렇게 오해를 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에는 맑고 온전한 정신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보통 사람이 그러죠.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이 실수하면 쉽게 판단해요. 정죄해요.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해? 근데 자기가 실수를 하면 뭐라 그래요?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사정이 그랬어. 자기는.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내면 욕심이라 그래요. 내가 욕심내면 필요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필요해서. 그런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기를 바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절망이야. 자기를 올바로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잘못 보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의 삶이 허상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한 줄 알아. 여러분, 성경 얘기를 보면, 또 제가 창세기에서 요셉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요, 요셉을 착각을 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저는 그런 설교도 많이 봤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꿈꾸는 자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큰 꿈을 가져라.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요셉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죠.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해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별에게 절을 해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내용 아시죠? 요셉이 난 이런 꿈을 꿨으니까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서 그 꿈을 보면서 갔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까먹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다시 생각이 났느냐? 창세기 42장 9절에서 생각이 나요. 우리 빨간색만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때 생각이 나요. 이때 생각이.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거기 성경에 이런 말 한마디라도 나오나요? 나는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우리 형들이 내 볕단에게 절을 한 사람인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에게 절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말 한마디나 나오나요? 안 그래요. 제가 은혜 받는 부분이 그거예요. 보세요. 보디발의 종으로 끌려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난 이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야. 난 부잣집 아들이야. 그러질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요.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때 창세기 42장 9절에서 그 꿈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 이거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요셉은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 해도 그 꿈을 핑계로 오늘을 갖다가 낭비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망은 오늘의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인정해야 돼요. 간혹 가다가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자기 딴에는 젊게 산다고 막 나이 70, 80 먹은 할머니가 미니스커트 입고 말이죠. 젊은이처럼.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인가 해서 몇 번 본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들 눈은 신경 안 써요. 어떤 남자는요, 나이 먹은 남자는 여장을 하고 다녀요. 자기는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요, 자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나이를 인정 안 하고 자기의 상황을 인정 안 하고. 자, 보세요. 내가 아픔이 있다면 아픔이 있는 상황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부족함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는 상황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돼요.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체념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사업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자기 인생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종이 되었을 때는 종의 자리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에서 충실했어요. 성실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준비하신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뒤처진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 창원을 보는 눈은 어떤 눈이실까? 하나님께서 이 창원을 보실 때 뭘 원하실까? 마치 사도 요한의 복음을 듣던 자리에서 세리가, 그 다음에 군인들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말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자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뭘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로 하자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자비로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은 방법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의 계획보다 더 선하게, 우리의 방법보다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지금 내가 가는 이 과정도 꼭 필요해서 있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자고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인생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삶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과대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